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저희는 지난 시간 특별 새벽 예배 진행 관계로 성경통신대학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1번부터 58번까지 공지를 드렸는데요. 오늘 한 문제만 더 해서 59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레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고 아니면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아래 박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즉 유다 왕국 종말에 활동한 예언자였다 라고 나오고요. 쭉 나오면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대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40여 년간이었다. 그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는 정책을 옹호함으로써 방백들에게 매국 이적행위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비극의 종말을 당하는 백성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심 사상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겸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의 창조성과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 행위보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죄의 근원을 찾았고 신생과 마음의 청결에 의한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는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0문제로 많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업부터 디귿까지 있죠. 농부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왕족 중에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니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습니까? 그 내용이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먼저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그 해석을 쓰라입니다. 한번 어떤 환상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는지 먼저 환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았다 라고 나와 있죠. 적어보면 살구나무가지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아래쪽 보시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나오죠.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로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한번 해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살구나무까지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가 될 것이고요. 또한 맨 아래 보시면 여기서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라는 해석이겠죠. 한번 여러분들 말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방 민족의 유다 침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초기의 권고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첫사랑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했고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써 포로가 되었고 유다는 훌륭한 포도나무였으나 지금은 썩은 나무가 되어버렸죠. 호세아처럼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의 죄를 간음과 같다고 보고 유다의 참 적은 북방의 적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오겠죠. 4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않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제사장의 모습이겠고요. 또한 법 잡는 자, 바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께 반역함.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름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잠시 멈춘신 후에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의 악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2장 13절의 내용 보시면 먼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생수에 근원되시는 여호와라고 적을까요? 여호와를 버린 것. 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헛것을 쫓은 그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적어보세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길 소망하고요. 6번입니다. 다음을 채워라. 아래 나온 본문이 바로 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위의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잿물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죄악된 그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로 7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타락을 예레미야는 간음에 비유하였습니까? 결혼에 비유하였습니까? 3장 8절의 내용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간음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를 주었다 함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일까요? 먼저 8절 내용 아까 함께 보았죠?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위에 나와 있듯이 열왕기 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2절과 23절 보시면요. 또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니 라고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디귿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패역함으로 그들을 아수르에게 내어주어 패망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 디귿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나는 무엇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12절 보시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긍휼이고요. 또한 무엇을 한없이 품으십니까? 바로 품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노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는 오직 내 죄를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복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할례는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중에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4장 4절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 곳을 채우라. 이제 기억부터 니은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은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장 9절에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이 빈칸을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맞는 것을 동그라미 표하여라. 첫 번째는 유대의 백성, 남유다의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 무지하였고 선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었고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였습니까? 그 내용 4장 22절 보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니은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내용 5장 1절 보시면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오죠. 정답은 숫자 1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방신을 섬긴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답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니은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6장 10절에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0절 바로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귿에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 바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 무엇입니까? 16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그 선한 길로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는 이 유다의 어리석은 대답이겠죠. 또한 17절 함께 파수꾼의 마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칠 북방의 큰 민족은 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23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잔인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릇된 종교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분리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성전이 맹목적인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의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예언자는 그 백성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폭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준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 조건들을 7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이게 잘못 나왔는데 7장 5절과 6절의 내용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또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들이 조금 길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말로 쓰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는 것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에서 내용으로 보아 실로는 북왕국의 성읍이었을까요? 12절부터 천천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라는 말로 실로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실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뒤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실로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북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실로가 북왕국의 성읍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앞뒤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와 분한은 인간에게만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보시면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국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번제와 희생이었습니까? 22절 보시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X 표시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자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정답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5번 봅니다. 하나님께 등을 향함은 불순종을 의미하고 얼굴을 향함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정답 바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빈칸을 아래 본문을 보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8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습니까? 바로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렇게 적고요. 디귿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예전 성경을 보니까 탐남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요.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의 내용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어떠한 내용입니까? 22절 볼까요?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의사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뒤 배경으로 보았을 때 바로 3번에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을 한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 내용 9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어디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1절이고요. 1절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시간 관계상 저는 적어보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못 적으신 분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아래 것들 중 어느 것이 자랑할 만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데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여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하나님의 인애, 공평, 정직을 깨닫는 것. 다른 나머지들은 X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24번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무엇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 채우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2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로 천지를 짓지 아니한 바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어 던짐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바로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칸 채우기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은 무엇에 비유하게 되었는데요. 지도자들의 우둔함으로 백성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를 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적으면 목자 그리고 양떼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레미야의 계약 지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의 발견은 요시야 왕 치세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그 예언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노력에 반항하였고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출애굽 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장 4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것이다 라고 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무엇입니까? 적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너희
백성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풀어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우상이 많음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13절이고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소금의 수와 같도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11장 13절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보아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동의하였습니까? 반대하였습니까? 그 내용 11장 21절의 내용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부분, 비탄과 경고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배신에 대한 그의 고통과 그 산업에 대한 연민을 통철하게 표현하여 내 집을 버리며 그 산업을 내어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 함께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가로를 채우는 것인데요. 온 무엇이 혈육 있는 자가 평안하지 못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은 온 땅에 혈육 있는 자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겠고 또한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면 여호와의 바로 분노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니은까지 내용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허리에 띠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배띠를 허리에 맨다는 것을 3번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니은 볼까요? 그런데 배띠가 썩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장 10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가 없음같이 되었더라. 정답은 바로 두 번째 2번에 우상 숭배로 유다가 못 쓰게 되었음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32번입니다. 악에 익숙하여 선을 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23절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여기서 피부 또한 표범이 그의 반점을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꾸지 못하고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하여서 선을 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부분을 보면서 극심한 한발에 백성들은 자기들과의 계약 준수를 하나님께 간구하나 계약 파기는 백성이 먼저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계시죠. 33번입니다.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14장은 무엇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바로 14장 1절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 하시는 건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따라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혹여라도 아직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부분, 이제 고백과 연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3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까? 보복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그 내용 15장 15절의 내용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보복의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36번입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15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적어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날을 당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인데요. 16절 2절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상가에서, 상당한 그곳에서 5절의 내용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봅시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8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적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라는 이 내용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 긴 게 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화면을 멈춰가시면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에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라. 첫 번째, 유다가 당할 재앙의 원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
조금 길지만 한번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유다가 당한 재앙의 원인, 바로 유다인들의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 보시고,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뭐 줄여서 적으셔도 되고요. 한번 편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그렇다면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며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긴다가 될 것입니다. 되게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 한번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저주를 받고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저주와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먼저 어떤 자가 제 저주를 받습니까? 17장 5절의 내용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적어볼까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복을 받을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적어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0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부터 디귿까지 다음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과 함께 보았을 때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장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적어볼까요? 떨기나무인데요. 다음 본문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주하고 간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복받은 자들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입니까? 바로 사막과 광야가 아닌 물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죠.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까? 9절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귿 볼까요? 무엇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엇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걸 우리는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 안에, 내 계획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답 보면 바로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그 손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바로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42번입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기역부터 디귿까지 중에 무엇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21절부터 보시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새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등등등 나오고 있죠. 또 22절 이어서 볼까요?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다. 나를 올무에 빠뜨려 놓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역부터 디귿증의 기역에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에 대한 예레미야의 보복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맥락을 파악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트린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토기장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서 깨트려진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 심판과 더불어 완전 회복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44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예언하다가 누구에게 붙들려 착고가 채워졌습니까? 그 내용 20장 1절과 2절 보시면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주시고 혹여라도 좀 피곤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예언을 함으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까?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불쌍한 예레미야.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 동그라미. 두 번째,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까?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X표시. 3번입니다.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그를 격려하였고 그의 예언을 청종하였습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 정답 X겠죠. 4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욥과 같이 그의 생일, 바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였습니까?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정답 동그라미 표시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부분, 왕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공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바벨론의 침공 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항복하여라 라는 말이겠죠. 바로 디귿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47번입니다. 21장 13절에서 나오는 거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 거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바로 이 바벨론의 침공과 연결이 되는 것 바로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것. 사마리아 거민과 갈대아인은 아니겠죠. 이렇게 정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예언이 해당하는 왕에게 같은 번호를 오른편에 쓰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라고 한 그 왕은 누구일까요? 먼저 아래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적었죠. 11절과 12절은 여호와스 살롬이라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바로 살롬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는다라고 나와 있죠.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잡혀간 곳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살룸이자 여호아스가 정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가 1번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죠. 그 내용은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을 다루고 있는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는 여호야김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3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없어서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야김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이름도 비슷하고 좀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남유다 요시야 왕의 족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16, 17, 18, 19, 20을 보시면 되시겠죠.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바로 여호아스가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본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다른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된다는 것. 좀 내용이 사실은 이 모든 본문을 찾아보면 좋은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천천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본문들이 그 왕과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일으킬 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일으킬 의로운 왕 누구신지 우린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 정의, 공의. 예전 성경에는 여기서 이제 공평과 공이랑 똑같은 거겠죠. 정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위의 내용과 똑같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인데요. 아래의 사상을 읽고 가로 안에 참 예언자의 언행에는 참, 거짓 예언자의 언행에는
거짓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본문을 이렇게 쭉 적어 보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과연 맞습니까? 23장 10절에 보시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았을 때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는, 그리고 저주로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정답에는 바로 거짓.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채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의탁한다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겠죠. 여기도 거짓인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본문을 보면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들 한번 잘 적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13절, 14절, 16절 두 개고요. 17절, 28절, 3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면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은 포로되어 가는 자와 남은 자의 성경을 비교하는 비유이고, 술잔의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술의 중독 범위는 근동세계 전반에 미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좋은 무화과는 누구이며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24장 5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겠죠.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 왕 시드기야,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2번입니다. 25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예레미야는 당시 몇 년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몇 년간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아래 본문 보시면 25장 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이르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23의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바로 70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 미치게 한 술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5장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칼을 언급하시는데요. 27장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칼 의미하는 것, 술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더 나아가서 분노까지도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예레미야 전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성전 열설과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공석상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을 다시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떠할까요? 54번에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한 예언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은 세계 열방에 무엇과 같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저주거리.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5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였습니까? 아니면 장로 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26장 17절 보시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바로 장로들 중 몇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빈칸을 한번 아래의 본문과 함께 맞춰서 채워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레미야 같이 예언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아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바로 그 사람이 우리야라는 사람이죠. 우리야. 그는 어떤 왕이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매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여호야김 그리고 애굽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멍에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57번입니다. 예레미야가 맨 멍에가 상징하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거한다는 표입니까? 바벨론을 섬긴다라는 표입니까? 27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벌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포로된 그의 영혼들이 멍에가 상징한다는 것은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뜻이 정답이 됩니다. 58번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못한 왕의 이름은 어떠한 왕입니까? 27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냈는데요. 여기서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왕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애굽 왕만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58번까지만 공지를 들으셔서 풀어오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본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28장을 읽고 괄호 안에 하냐냐의 예언에는 하,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램이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 영상도 길었지만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예레미야 60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인 107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문제의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함께 힘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